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도둑과 나 예수님과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둑, 영적인 도둑은 결국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세 가지 뿐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하죠. 그것뿐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건강, 생명,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양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인데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세요. 왜?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 일로 가면 풀이 많을까 절로 가면 풀이 많을까 라고 늘 이렇게 살피며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많은 게 그 목자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죽이려는 자는 사단이겠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 나타나죠. 나 사탄인데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역사하지는 않죠.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 독단적으로 딱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야. 이리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이리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 사단도 마찬가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죠. 그럼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 가운데 그럼 과연 누가 살리는 자이고 누가 죽이는 자인가? 보면 사울은 오늘 본문 속에 죽이는 자 편에 서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뭐하라?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여서 멸망의 자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략에는 전술이 있죠. 전략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전술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실행 방법을 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보면 다윗이 죽일 만한 일을 했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어때요? 오히려 오늘 요나단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야말로 헌신, 충성, 헌신, 봉사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마귀 편에 서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작동해가지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좀 잘되게 이야기해주고 좀 그를 변호하고 위로하는 그야말로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신약성경에 오늘 이 사울과는 다르죠.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막 믿었을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어때요? 사울을 변호해 주잖아요. 이처럼 내가 그 누군가를 세우는 자 측에 있나 그 누군가를 이렇게 다운시키는 내려 까는 자 측에 있나 이걸 보면 마귀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정치 세계도 그렇잖아요. 정치 세계 그야말로 죽이겠다고 막 잘한 것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마귀 편에 서 있는 모습의 한 단면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울 한번 보십시다. 자, 사울은 살리는 자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 어때요?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지, 신하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그러지. 이러기를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처럼 감춰주시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자, 그와 반면에 살리는 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요나단이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 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말로 그냥 별짓 다 하는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 반면에 요나단은 어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왜요? 다윗은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죠. 특별히 이 요나단은 어때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기가 사울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옳은데, 그러나 요나단은 관계보다는 공의를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관계보다 공의 편에 서라. 우리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잖아요. 정. 그러니까 오직 초코파이를 팔아도 정이라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잖아요. 그만큼 정적인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끝나. 그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이 뭐예요? 고향이 어디냐? 한국 사람 그래서 2달에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 돼요. 사돈네 팔촌까지 다 아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편에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 행동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위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다윗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에게 직언이라고 그러죠. 직언, 고언이라고 그러죠. 직언과 고언을 할 때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틀려먹었어, 이런 어떤 지적을 위한 그런 고언, 추언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그게 먹히게 되죠. 지금 요나단은 어때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위한 마음도 있잖아요. 아버지, 왜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5절 하반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행동은 어때요? 죄라는 얘기죠. 죄. 그 반면에 다윗의 행동에는 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 요나단은 비록 자기 아버지가 명한 그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에요? 불의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명령 앞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고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야말로 살리는 자 편에 서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떤 모습 살리려고 했어요? 아버지 앞에 다윗을 좋게 말함으로. 4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여 이르되. 우리는 어때요? 시기 질투심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장점보다는 막 자그마한 흠이라도 이걸 침소봉대해 가지고 막 그런 게 인간의 어떤 죄성이거든요. 죄성. 그것은 뭡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을 부추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하내동해 가지고 같이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요즘 우리는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 아, 사단의 역사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반면에 어떻게든지 그 누군가가 잘하면 잘한 모습들을 칭찬해 줄 줄 아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살리는 자 편에 있는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리는 자 편에 서 있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혜사이신 성령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 아니겠어요?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내놓으시오. 저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데려가야 되겠어. 저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겠어. 이게 마귀의 요구죠. 근데 그 요구는 어때요? 정당한 요구거든요. 마귀가 인간의 죄가 있는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가려는 것은 정당한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어때요? 마귀의 그 요구에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내 피로 저를 샀다. 야, 이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주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이렇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났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죄가 없다는 하나의 증거가 됐던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셨고요. 아버지 앞에서 중재자가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의 보혜사라는 얘기죠. 마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고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또한 우리 어때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당신이 직접 헐어내셨어요. 오늘 요나단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울왕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는 어때요? 사울왕이 세운 담이 있잖아요. 다윗이 세운 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담을 요나단의 중보로 어때? 그 담이 헐어진 거죠. 물론 영원히 헐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순간에 한시적으로라도 그 담이 헐어졌기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요나단이 7절에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예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것은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말하고 중보했기 때문에 한시적이나마 이 사울왕의 마음이 어때요? 풀어진 거죠.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한시적인 맹세였다 할지라도 어찌하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좋게 말함으로 결국은 어때요? 그 화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계를 앞세우기보다는 뭘 앞세웠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어때요? 관계를 앞세우기보다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우리가 판단과 행동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결국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는 어떤 용기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거든요.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공의롭게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사울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졌던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세상에 대해서는 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은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향한 진실,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이 역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벨벨 소리 다 듣거든요. 어떤 때는 막 이빨 저빨 소리 막 듣고, 어제 그제도 막 그런 니네 집구석 가가지고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어떤 그런 몸짓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을 긍휼히 마음을 품고 어때요? 온유함으로 이렇게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중재자이신 것처럼,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들도 어때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누군가를 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어떤 언사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떠하든지 100가지 가운데 정말 잘한 거 한 구석 있으면 그걸 들춰내가지고 현진건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아니야. 저거 분명히 내 새끼 아닌 거 알아. 그런데 불구하고 어때요?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면서 그 마누라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소설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참 단점도 많아, 흠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구석은 다 누구나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들 이렇게 우리가 들춰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도 우리 주님의 중보가 있었기에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왕 자기 아버지 앞에, 혈육 앞에서 그야말로 아버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의 편에 서서 다들 좋게 칭찬해 말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동체,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막힌 남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피스메이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때요?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